이 시간에 오후 예배 오신 모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한 분 한 분 축복합니다. 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을 대하는 이 사람들은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을 받게 됩니다. 생명력이 꿈틀꿈틀대는 바다에서 갓 잡아온 화로와 같이 성경은 생동감을 가지고 있기에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그 생명을 누리게 됩니다. 로이드 존스의 설교와 설교자를 번역하신 정군두 목사님께서 해주신 명언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살아있는 존재로 그 말씀을 겸손히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성경을 펴는 자에게는 진리의 문을 열어주고, 반대로 교만한 마음으로 건성으로 성경을 펴는 자에게는 그 진리의 비밀을 열어주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오늘도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모든 자에게 말씀이 열릴 줄로 믿습니다. 제가 어려운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누가복음은 누가 기록을 하였습니까? 네, 누구죠? 바로 누가가 기록했습니다. 누가라는 의사가 기록을 했습니다. 누가는 의사입니다. 평신도들은 목회자를 이해하지 못합니다. 목사는 목사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목사의 엄마나 목사의 딸도 목사를 이해하지 못합니다. 목사들만의 고민과 갈등이 있고 세상을 바라보는 시선이 있습니다. 목사들도 장로교 목사들은 장로교 목사를 이해하지만 감리교 목사를 이해하지 못합니다. 다 다릅니다. 의사들도 우리랑 좀 다른 사람입니다. 의사들도 의사들끼리 이야기하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전에 섬기던 교회 장로님께서 그 서울대 출신의 의대 교수님이셨는데요. 학회에 가서 의사 선생님들끼리 그 고매하신 그 박사님들끼리 발표를 하시는데요. 서울대 출신 교수님들의 발표를 쭉 하시고 연대 출신의 의대 박사 교수님이 발표를 하셨는데 서울대 출신 교수님들끼리 하시는 말씀이 어디 무식한 것들이 이렇게 얘기를 하셨다고 합니다. 뭐 서울대는 서울대끼리, 연대는 연대끼리 각자 모르겠어요. 의사들도 의사들끼리 다 좀 다른 것 같습니다. 같은 의사를 하더라도 오늘 본문을 기록한 누가는 누가만의 상황과 또 배경이 있기 때문에, 그의 인생이 있기 때문에 또 다른 의사이죠. 각 직업마다 각기 다른 특색을 가지고 있습니다. 미장원 언니는 사람들의 헤어스타일을 주목하여 볼 것이죠. 구두가게의 아저씨는 사람들을 바라볼 때 아래부터 위까지 볼 때 구두를 주목하여 볼 것입니다. 요식업을 하시는 분은 아무래도 먹는 것에 관심이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차량 정비를 하시는 분은 아무래도 지나다니는 차량에 관심을 가지고 엔진 소리에 주목을 할 수밖에 없겠죠. 의사인 누가는 누가의 평생의 삶을 통해서 누가의 시각으로 성경을 보고 누가의 시각으로 성경을 기록을 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완벽한 이 오류 없는 성경을 여러 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를 지식과 삶의 모든 것들을 유기적으로 하나님 다 사용하셔서 성경을 기록해 주신 책이라고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100% 하나님이 주신 신적인 책임과 동시에 100% 또 인간의 삶에 개입하셔서 오류 없이 보존해 주신 하나님의 그 책임을 우리가 믿고 있지 않습니까? 누가복음은 누가의 시각으로 기록을 하였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전부 다 베드로가 대제사장 종 말고의 귀를 화가 나서 잘라버린 기록이 등장을 하는데요. 그런데 누가복음에만 유일하게 잘라버린 귀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고의 귀를 만지시고 붙여주신 상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의사인 누가는 아무래도 예수님의 외과 치료 조치에 대해서 회복해 주신 그것에 대해서 굉장히 인상이 깊고 관심이 더 갔기에 그것을 보고 기록을 한 것 같습니다.
의사 누가는 기록할 때 굉장히 성경을 길게 기록을 했습니다. 누가는 사도 바울이 말년에 감옥에 옥중에 있을 때 마지막까지 함께 사도 바울 옆에서 그의 옆을 지키는 주치의 역할을 감당했는데요. 어떤 사람들은 세상을 사랑해서 떠나고 어떤 사람들은 사역지로 각각 사도 바울이 보냈는데 지금 누가만 내 옆에 있다고 디모데 서신에서 사도 바울이 외로움을 표현하는데 누가는 사도 바울 옆에서 늘 같이 주치의로 남아 있었고 사도 바울이 읊어주는 대로 혹은 알려주는 지식을 바탕으로 많은 성경을 아마 손으로 대피를 해 주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누가는 사도 바울을 닮아서 글을 굉장히 논리적이고 길게 쓰는 기질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자체가 복음서 중에서 가장 긴 내용입니다. 장수로 따지면 마태가 28장까지 마태복음이 제일 많이 있지만 절수로 따지자면 누가복음이 1151절로 마태복음보다 80절이 더 길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긴 누가복음에서도 가장 긴 내용이 있다면 어떤 내용일까요? 이렇게 긴 누가복음에서도 가장 길게 기록한 내용이 있다면 어쩌면 누가가 가장 하고 싶었던 이야기가 아닐까 싶습니다. 누가가 가장 길게 기록한 내용은 바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의 이야기. 이것이 누가가 가장 긴 내용으로 기록한 내용입니다. 왜 누가는 이렇게 가장 긴 내용으로 기록을 했을까요? 우리는 성경에 나오지 않아서 확실히 알 수 없지만은 추측은 해볼 수 있습니다. 어쩌면 누가의 시대에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와 같이 하나님의 믿음의 이 공동체를 아쉽게도 이탈해서 가고 있는 그 사람들이 다수가 보이지 않았을까. 그래서 긴 내용을 하여서 누가복음 말미에 이 내용을 기록을 해두지 않았을까 추측을 해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 누가복음 24장의 13절을 보면 두 제자가 예루살렘에서 길을 떠나서 가고 있습니다. 그날에 그들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5리가 되는 엠마오로 하는 마을로 가고 있는데요. 지금 이미 25리가 되는 엠마오로 가고 있다고 개역 개정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개역 개정에는 우리 한국식으로 번역을 해줘서 옛날 사람들이 잘 이해할 수 있게끔 25리라고 하는데 저는 25리가 몇 킬로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헬라어 성경 원문은 이 세상에 온 우주에 없겠지만 그러나 권위 있는 사본, 필사한 그 사본 중에 원문을 속사도들이 제자들이 옮겨서 쓴 사본 중에 권위 있는 사본이 알렉산드리아 사본이 있는데요. 그리고 바티칸 사본이 있는데 4세기랑 5세기에 발견된 사본입니다. 그때의 사본인데요. 여기 보면 헬라어 원문에 보면 60스타디온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60스타디온이 1스타디온이 185m이니까 60스타디온을 60을 곱해 보면 아무튼 계산해 보니까 약 11km 정도 되는 거리입니다. 도보로는 약 3시간 남짓한 거리이고요. 그런데 또 다른 권위 있는 사본 중에 하나, 사실은 사본 중에 어쩌면 제일 권위 있는 사본 중에 하나가 시내 사본인데요. 그 기록에는 여기 1이 더 붙어 160스타디온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대략 계산을 해보면 30km 정도 거리고요. 도보로 보면 한 10시간 남짓한 거리로 되어 있습니다. 라틴어 성경을 번역한 제롬이나 역사학자 유세비우스도 여기에 동의를 하는데요. 아무튼 확실한 것은 둘 중에 하나겠는데 이게 3시간이든 10시간이든 이게 뭐가 중요하겠습니까? 어쨌든 일정한 이 거리가 좀 차이가 있기 때문에 사실 엠마오가 어딘지 학자들만의 일치되는 지형은 없습니다. 실제 지금 예루살렘 인근에서
우리 성지순례를 가이드하시는 분들도 한 4군데 정도를 찍고 여기가 엠마오라고 뭐 이렇게 하는 입장이 다 다른데요. 아무튼 거리가 3시간 거리든 10시간 거리든 일정한 거리를 두고 이동을 한 그 제자들은 이동하는 그 동안에 두려움과 공포와 막막한 마음을 가지고 서글픈 마음을 가지고 그 길을 3시간이든 10시간이든 이동을 해 가고 있습니다. 그들은 그간 춥고 긴 차디찬 밤을 보냈습니다. 내가 사랑하는 예수님이 유대 총독 빌라도에게 끌려가 처참하게 얻어 맞으시고 심지어 죽으셨습니다. 상상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금뚜껑이 같은 내 아들을 생각해 볼게요. 내 사랑하는 아들 혹은 내 남편 혹은 남자분께서는 아내, 내 딸이 더 심하네요. 딸이 누군가 밖에서 누군가에게 심각한 폭행을 당해서 얼굴이 터져서 상한 채로 집에 돌아오면 얼마나 이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이렇게 예배 시간에 전화가 울려도 마음이 아픈데 그 아들이 얼굴이 터져서 딸이 얼굴이 터져서 오면 마음이 얼마나 이게 아프겠습니까? 그런데 그토록 사랑했던 예수님께서, 내가 목숨을 다해 사랑했던 예수님께서 관공서에 끌려가서 얻어맞으시고 홀딱 벗겨져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니 마음이 얼마나 더 아프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자 이들은 낙담을 한 것입니다. 나의 모든 소망을 예수님께 다 드리고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이루어 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귀한 일꾼으로 내가 살겠다고 마음에 다짐을 했는데 그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죽으신 것입니다. 상상도 못했는데 예수님께서 죽으신 것입니다. 상상이라도 했더라면 그간 예수님이 여러 번 얘기하셨잖아요. 이 말씀을 좀 귀뚱이라도 들었으면 놀라진 않았을 텐데 상상을 못 해본 거죠. 상상을 못 해봤어요. 그런 상상을 했으면 충격을 덜 했을 텐데 전혀 이들은 이 자기가 생각하는 이 신앙의 노선과 길, 내가 생각하는 믿음의 이 길과 방향을 딱 정해놨기 때문에 상상을 못 해본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이후에 아주 충격을 받은 이후에 아주 차디찬 그 밤을, 아주 차디찬 그 정오의 햇살, 아주 차디찬 그 이불, 아주 차디찬 음식들을 먹으며 차디찬 시간들을 보내고 지금 있습니다. 이들이 이동하는 엠마오로 가는 발걸음도 차디찬 발걸음입니다. 엠마오는 그 지명의 뜻이 따뜻한 샘 혹은 온천이라는 이름의 뜻을 가진 동네입니다. 정확한 위치가 어디인지 잘 모르고 혹시 이 두 제자의 고향인지, 마음의 고향인지, 아니면 자주 가던 동네인지, 아니면 온양온천에 한번 사우나 한번 가보려고 갔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차디찬 밤을 보낸 이들은 어쩌면 따뜻한 샘, 따뜻한 위로가 필요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예수님을 위해 삶을 살고자 인생을 드리며 내 삶을 드리며 나아갔는데 예수님이 돌아가신 것이죠. 예수님께서 승승장구하시고 그냥 막 그 군대도 일으키고 로마도 정복하고 마카비처럼 혁명도 일으켜서 주변을 다 초토화시켜가지고 다윗 왕 때보다 더 많은 더 넓은 그 영토를 수복해가지고 이제 우리도 한번 고개 숙이지 않고 떵떵거리면서 살아보는 게 아닌가라고 해서 내 삶과 내 전재산, 내 가족과 가문, 내 땅까지 팔고 내 시간 다 투자해서 예수님께 헌납을 하고 투자를 하고 예수님께 베팅을 했는데 이거 웬걸 예수님께서 갑자기 고난 받으시고 얻어 터지고 힘없이 깨갱 하면서 돌아가신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는 일이 나에게 기쁨이 되었고 또 이 일로 인해서 나에게 좋은 일만 생기고 내 삶의 믿음이 승승장구하고 내가 산 아파트도 가격이 좀 오르고 내 가게 장사도 잘 되고 내 아들도 공부도 좀 잘하고
이렇게 될 줄 알았는데 이상하게 일이 꼬꾸라지는 것입니다. 잘 될 줄 알았는데 하얀 곡선을 타고 잘 안 되는 거죠. 한 번도 생각을 안 해본. 옆에 저 집 집사님네는 잘 되던데, 저쪽 권사님네는 잘 풀리던데 왜 나만 생각을 못 해본 거죠. 그래서 이제 나는 어떻게 해야 하나. 예루살렘 공동체에 모여서 있었던 제자들은 전부 다 막혀버린 앞날과 소망이 없어진 미래를 보고 공포와 두려움에 휩싸이게 됩니다. 야, 이게 어떻게 해야 되나? 그래서 지금 이 두 제자는 길을 떠납니다. 예루살렘 공동체를 떠나서 길을 떠납니다.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엠마오로 가고 있습니다. 함께 모여 기도했던 공동체, 여기에 있다가는 모두 다 망쳐버릴 것 같은 두려움, 여기 있다가는 예수님처럼 로마 군병에게 잡혀가가지고 예수님처럼 당할 것 같은 두려움, 여러 가지 복잡한 감정들이 휩싸이니까 길을 떠납니다.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엠마오로 가고 있습니다.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는 아마 예수님의 12제자는 아닌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두 제자는 예루살렘 공동체에서 아주 중요한 인물로 보입니다. 한 명의 이름은 누구인지 성경에 나오지 않지만 오늘 본문 18절을 눈으로 한번 보시면요, 18절에 보면 그 한 사람의 이름이 글로바라고 되어 있습니다. 글로바가 어디서 또 나왔는데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요한복음 19장 25절을 보면 십자가 옆에 마지막까지 남아있던 여인 4명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 그리고 이모님, 그리고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 그러니까 그 마리아 중에서 한 분인 거죠.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마지막까지 있던 인물이고요. 글로바와 그의 아내는 아마도 예루살렘 공동체의 중직 중에 한 명이지 않을까 추측을 해보게 됩니다. 글로바와 함께 엠마오로 길을 떠난 그 사람, 글로바와 함께 길을 떠난 그 사람의 이름은 나오지 않습니다. 누가는 똑똑하고 명확하고 아주 정확한 사람인데 지금 의도적으로 한 제자의 이름을 기술하지 않고 있습니다. 한 명의 이름은 글로바라고 누가가 모르는 것이 아닙니다. 다른 한 명의 이름은, 제자의 이름은 누구입니까? 누가가 기록하지 않고 있는데요,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 기록하지 않은 그 한 명, 어쩌면 그 다른 한 명의 이름을 누가가 비워둔 의도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였습니다. 글로바와 함께 기록한 그 이름 없는 제자는 누구입니까? 혹시 그 이름이 나의 이름은 아닐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한국 교회가 7, 80년대에 엄청난 성장을 했습니다. 교회와 더불어 우리 사회도 함께 성장을 하였습니다. 한국 교회 덕분에 대한민국 사회는 엄청난 이 성장을 하였죠. 반대로 또 대한민국 덕분에 한국 교회도 성장을 같이 했습니다. 성장할 때는 고민이 없었는데, 돈을 마구마구 벌어들일 때는 아무런 고민이 없었는데, 아무 곳이나 십자가를 세워두기만 해도 사람이 몰려들 때에는 아무런 고민이 없었는데, 이제 나의 생활이 쪼그라들 때, 한국 교회가 위축되고 서서히 문을 닫아갈 때 우리의 마음이 어려워지는 것이죠. 주님, 이것이 맞습니까? 이렇게 흘러가는 것이 정상입니까? 뭔가 이것은 아닌 것 같은데, 조국 교회가, 우리 가문이, 우리 가족이, 우리가 이대로 지내는 것이 맞습니까? 하나님, 내 인생은 이렇게 교회에 맡기고 시간을 보내도 맞는 것입니까?
제 나이가 더 먹기 전에, 또 사회가 더 바뀌기 전에, 교회가 더 후진하기 전에, 후퇴하기 전에 우리가 뭔가 변화를 더 가져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정말이지 주님, 이렇게 지내는 것이 오후 예배인데 딴 데 안 가고 여기 앉아서 예배 드리는 것이 우리 주님 이것이 맞습니까? 주님의 일을 감당하다가 몸된 교회를 섬기다가 아무리 노력을 해도 안 되는 것 같아서 우리 구역은 왜 이렇게 안 돌아가는 거예요? 왜 이렇게 사람들이 안 모이는 거죠? 낙담해서 교사로 섬기는데 이 도무지 이제 안 되는 것 같으니까 이제는 좀 내려놓아야 되는 것이 아닌가 싶어서 예루살렘을 떠나서 이제는 나의 마음의 고향으로 발걸음을 옮기고 있는 그 모습이 혹시 저와 여러분의 모습은 아닙니까? 여러분, 어디가 마음의 고향입니까? 어떤 곳에 가면 우리의 마음이 따뜻해지기는 그 엠마오입니까? 여행을 가면 편안해집니까? 다 적고 세상 사람들처럼 돈을 많이 벌면 우리 마음이 따뜻해지겠습니까? 몸은 이미 떠나지 않았지만 몸은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오후 예배 찬양해야 된다 해가지고 마음에 여러 개 잡혀가지고 차마 떠날 수 없지만,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우리의 몸은 떠날 수 없지만 두 발 중에 한 발은 살짝 빼고 우리의 마음은 이미 저기 멀찌감치 떠나 있진 않으십니까? 오늘 본문의 낙담한 두 제자는 마음의 고향인 엠마오를 향해서 발걸음을 옮깁니다. 한 발짝 한 발짝. 3시간인지 10시간인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우울하고 걱정스러운 마음으로 엠마오를 향해 길을 떠나고 있습니다. 우리 귀한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엠마오는 어디에 있습니까? 어디에 있습니까? 지금 이 두 제자는 마음의 고향으로 엠마오를 향해 가고 있는 이 시간,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지 사흘째 되는 날입니다. 이 날이 즉 부활하신 날이고, 그날 새벽에 예수님을 사랑하는 여인들이 무덤가에 갔다가 텅 빈 무덤을 확인하고 돌아와서 공동체에 알려주었습니다. 글로바의 아내도 다른 여인들과 함께 무덤을 보고 왔고, 예수님께서 살아나셨다는 이 이야기를 천사를 통해 전해 듣고 남편인 글로바에게 이야기를 했고, 그리고 공동체의 대표인 사도들에게도 이야기를 했는데, 성경을 보니 사도들의 그 귀에도 허탄한 듯 보여서 부활을 믿지 않고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이지만 예수님을 살아가는 제자 공동체에는 아직까지 이 부활이 기쁨의 날이 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그것이 곧바로 나에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여야지 그것이 효력을 발휘하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사건이 오늘 나에게, 예배하는 나에게 어떤 효력을 미치고 계십니까? 엠마오로 향하는 이 두 제자는 그 효력을 가지지 못하여서 엠마오로 가고 있습니다. 이들의 마음이 따뜻하게 만들 대안을 찾아서 예수님을 만난 이 부활의 기쁨으로 마음이 따뜻해지고 뜨거워져야 되는데, 마음이 따뜻해지기 위해서 이들은 엠마오로 발걸음을 옮기고 있습니다. 이렇게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놀라운 은혜가 나타나고 있는데요. 첫 번째,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바로 뭐냐면 예수님께서 이들과 동행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들과 동행을 해 주셨어요. 이놈들 가는구나, 얘기 꺼져버려라, 이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신기하게도 이들과 동행을 하고 있어요. 예배를 안 드리고 공동체를 벗어나서 이곳을 이탈해서 떠나가고 있는 제자들에게 이상하게도 예수님이 동행을 해주고 계십니다. 옆에서 동행하면서 예수님은 이들의 이야기를 귀로 들어주시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 14절 말씀을 우리 성도님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4절입니다. 시작. 이 모든 된 일을 서로 이야기하더니 하더라. 15절에도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면서 문의할 때에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을 하고 계시는데요. 요 며칠 사이에 벌어진 십자가 사건과 예수님이 무덤에서 부활했다고 이야기하는 여자들의 허무맹랑한 그 사건에 대해서 서로 이야기하면서 가고 있습니다. 우리 마누라가 하는 얘기가 부활을 했다는데 내가 믿을 수가 있어야지. 믿었으면 그곳에 있었겠죠. 못 믿어서 지금 이탈해서 나온 것 아닙니까? 이때 예수님이 그들과 동행하는데 신기한 것은 두 사람은 지금 같이 예수님의 이야기를 하고 동행을 하고 가고 있는데, 신기한 것은 예수님의 이야기를 같이 하고 있는 상황에서 예수님이 동행하는데 예수님을 못 알아보고 있습니다. 못 알아보고 있습니다. 16절을 보면 그들이 눈이 가려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굉장히 신기한 일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오전 예배 때 롯의 딸들처럼 환경에 몰입하여서 제자들이 어쩌면 공포와 두려움 속에 빠져서 사리 판단이 안 되는 거죠. 지금 예수님을 못 알아보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지금 저도 예수님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설교 중에 딱 이 본당에 지금 딱 두 명이 지금 딴 생각하느라고 예수님의 이야기를 한쪽으로 듣고 한쪽으로 흘려 들어서 지금 예수님을 딱 두 명만 못 보고 있습니다. 오늘도 부활하신 예수님은 우리 옆에 계십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말씀으로 약속하신 예수님은 오늘도 우리 옆에 계십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그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이 시간 옆에 계신 성도님들을 살짝 얼굴만 한번 고개를 돌려 보실까요? 너무 오래는 보지 마시고요. 살짝 봐야 예수님처럼 보입니다. 예수님은 친절하게 물으십니다.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그 이야기가 무엇이냐? 17절을 보면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 있습니다. 머물러 서서 있으면서도 예수님을 못 알아보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눈이 가리워지면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예배에 있더라도 눈이 가리워진다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말씀은 선택권이 있거든요. 겸손한 마음으로 듣는 자에게는 눈을 열어주지만 그렇지 않은 자에게는 눈을 열어주지 않습니다. 눈이 가려워져서 예수님을 못 알아보고 있습니다. 언제 이 눈이 열립니까? 언제 이들의 눈이 열리게 됩니까? 이들에게 놀라운 은혜가 있는데요. 놀라운 두 번째가 바로 뭐냐면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성경을 풀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성경을 풀어주고 계십니다. 누가복음 24장 25절에서 27절까지 우리 눈으로 보실 텐데요. 25절에 보면 이렇습니다.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이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선지자들이 말하는 모든 것을 다 믿어야 되는데 믿고 싶은 것만 일부만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 있는 거죠. 성경 말씀 중 일부만 믿고 모든 것을 있는 그대로 믿지 않는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을 책망하는 것이죠. 예수님을 믿는 것이 늘 형통하기만 합니까? 예수님을 믿는 것이 늘 평탄하기만 한 것입니까? 교회 봉사한다고 내가 11조를 하나님께 드린다고 우리 재산이 쌓을 것 없을 만큼 넘쳐나는 것입니까? 구약의 선지자들이 우리에게 이렇게 알려줬습니까? 선지서, 역사서, 시가서 이 내용들을 쭉 보시면 하나님 나라 백성들은 형통한 적이 죄송하지만 거의 없습니다. 순종에는 고난이 따릅니다. 형통한 적이 거의 없습니다. 다니엘은 믿음으로 순종하자 사자굴에 떨어졌습니다. 이사야는 믿음으로 선포하자 므낫세 왕에게 톱으로 켜서 죽임을 당했습니다. 에스더도 죽으면 죽으리라 민족 자체가 도말당할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다윗도 사무엘에게 기름 부음 받자마자 그날 이후로 고난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아브라함도 하나님 말씀 안 들었으면 모른데 듣고 믿음의 땅, 약속의 땅에 도착하자마자 그 땅은 기근의 땅이었습니다. 바울도 어떻습니까? 환난과 궁핍과 고난과 매맞음, 갇힘과 난동과 수고로움,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함이 이 복음을 전하는 이 선교 여행 중에 늘 바울과 함께 한 거죠. 나보다 앞선 그 선지자들도 나의 뒤에 있는 사도들까지 모두 고난과 역경을 이겨내고 통과하고 있는데, 오늘 본문 2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그리스도가 당연히 고난을 당연히 받고 그리스도가 고난을 통과해서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된다는 것을 이 두 제자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너희가 지금 잘못 생각하고 착각했는데 예수님 믿는다고 형통하고 다 잘 되는 것이 아니라 고난을 통과해야 영광에 들어가는 것이다 라고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27절에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느라. 그리스도는 그냥 영광을 받는 것이 아니라 모세도 그렇고 이 모든 선지자가 말하는 것이 고난을 통과하는 것이잖아요. 히브리서에 뭐라고 합니까? 그가 아들이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또 히브리서에서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를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결국에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예수님의 죽으심과 그 패배, 하나님 나라의 일시적인 이 하얀 곡선을 우리는 제자들은 전혀 상상하지도 못하고 믿지도 못한 제자들이었는데, 그 제자들에게 찾아오셔서 예수님께서 이것이 성경의 방식이고 이것이 구약으로부터 알려주신 하나님 나라의 방식이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고난을 통과해야 영광을 보는 것입니다. 고난을 통과해야 찬란한 영광을 우리가 경험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귀한 성도 여러분, 교회는 결국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이깁니다. 그리스도와 연합한 성도도 결국에는 승리하게 되고 이기게 될 것입니다.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하나님의 상속자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서 예수님과 공동으로 상속과 유업을 공동명의로 예수님과 상속과 유업을 예수님과 똑같이 아무것도 한 것이 없는 우리가 예수님과 똑같이 공동명의로 같이 서명하고 같이 상속을 다 이 말할 수 없는 영광으로 받게 될 것인데, 이 놀라운 상속을 얻기 위해, 유산을 얻기 위해 우리가 이 코딱지만한 이 부채를, 이 고난이란 부채를 함께 상속받는 것이 마땅하지 않냐라고 로마서 8장 17절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 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 아니냐, 주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주께서 허락하신 은혜는 사실 상승곡선 속에 있지 않고 하얀 곡선 속에서, 이 고난 속에서 진가를 우리는 누리고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귀한 것이 이 하얀 곡선 속에서 모든 사람들이 이 복음을 버리고 떠나고 이 복음을 저평가하고 값싼 이 것과 같이 다 버리는 그때에 이 복음이 하나님 나라가 헐값으로 이렇게 많이 박앤세일, 99% 박앤세일로 이 엄청난 하나님 나라의 이 영광이 다 널브러져 있는데, 우리가 조금만 투자해도 막 이 복음의 영광을 다 누릴 수 있는데, 그리스도와 함께 누릴 수 있는데, 이때 어리석게
이 복음을 팔고 버리고 다 떠나가는 이 미련한 사람이 우리는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들에게 놀라운 은혜가 있는데요, 놀라운 은혜 세 번째가 뭐냐면 예수님께서 이들에게 떡을 가지고 축사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떡을 가지고 축사해 주십니다. 멀게는 오병이어 사건, 또 당장 며칠 전에는 마가의 다락방에서 최후의 만찬 때 우리 주님께서 이 제자들에게 종종 떡을 주시면서 축사를 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주신 그 떡에는 예수님의 이 향기가 있겠죠. 예수님께서 떡을 축사해 주실 때는 예수님에 대한 정서 기억이 함께 제자들에게 남는 것입니다. 음식에는 기억이 남습니다. 음식에는 같이 추억이 담기게 되어 있습니다. 고생하고 군대 제대하고 아니면 첫 휴가 때, 100일 첫 휴가 때 집에 들어왔는데 엄마가 끓여준 이 된장찌개, 이거는 이제 엄청난 이 정서의 기억에 남는 것이죠. 음식에는 기억이 남잖아요. 제가 저희 딸만한 나이 때에 저희 그 집 뒤에 그 시골에서 왜 그런지 야시장이 열렸어요. 그래서 제가 쫄래쫄래 뛰어다니다가 넘어져가지고 깨진 유리병 위에 넘어져 버렸어요. 손바닥이 딱 찍혔는데 이 조그마한 이 고사리 손이 너덜너덜해진 거예요. 그때 저희 아버지께서 저를 업고 병원으로 응급실로 달려갔던 그날, 그 기억에 대해서 제가 가물가물한데, 그날 응급실에서 손을 치료하고 아버지 등 뒤에서 울면서 이 우는 아기를 달래려고 아버지가 멀쩡한 손에다가 밥 한 발을 하나 쥐어 주셨어요. 그 밥 한 발의 맛이 저는 기억이 나요. 밥 한 발을 뭐 요즘 파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그 밥 한 발을 먹는 순간 아버지의 등, 아버지의 땀, 그 채취가 기억에 남는 거죠. 제자들은 예수님이 뭐 얼마나 잘 먹었겠어요. 빵 조각이 뭐 나눠 먹으면서 내 살이다, 뭐 포도주 주면서 내 피다 이러는데 그 믿음으로 받아들이니까 살이고 피지, 뭐 소꿉장난도 아니고 뭐 좀 그렇게 보일 수도 있잖아요. 근데 제자들은 그것을 예수님의 살을 받으면서 그 생명을 나에게 주시는구나라고 하면서 받았죠. 축사할 때 예수님이 그 뜯어줄 때 예수님의 특유의 어떤 시그니처 포즈가 있었겠죠. 뭐 우리 축도할 때 사람마다 다르잖아요. 근데 예수님 뜯을 때, 그 다음에 예수님이 하신 그 축복의 기도의 멘트가 있었을 텐데, 늘 우리는 성경에 기록이 안 돼 있으니까 모르지만 늘 제자들에게 해주던 그런 그 믿음의 큰형님으로서, 믿음의 주로서 해주던 그 따뜻한, 그들만의 알고 있던 암호와 같은 축복의 멘트가 있었지 않을까요? 이것을 제자들에게 해주니까 제자들이 그 순간 이분이 예수님인 것을, 그 정서 기억을 이렇게 일어나면서 알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예수님과 제자들 사이에 끈끈한 그 무언가를 축사를 통해서 알게 되고, 더 이상 뭐 말이 필요 없어요. 더 이상 뭐 부활이 어떻고 3일 만에 해서 이게 영적으로 조직신학적으로 이게 어떻고 설명이 필요 없이 제자들의 마음이 그 순간 그 음식을 먹으며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31절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는지라. 아이러니하게도 그들의 눈이 밝아지니 예수님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예수님이 내 마음속에, 주님이 내 마음속에 계시는구나, 변화를 겪게 되었습니다. 여기 엠마오로 올 때는 근심과 차가운 마음으로 왔지만, 따뜻한 곳에 한번 가보려고 왔지만, 이제 길에서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이제는 따뜻하다 못해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냐라고 고백하며 이들은 그 길을 되돌아가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4장 3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아멘. 성도는 말씀을 먹어야 마음이 회복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설교를 통해서 떼어주는 생명의 말씀을 먹어야 성도는 회복이 됩니다. 휘발유를 먹는 차가 있고 경유를 먹는 차가 있고,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살게 됩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되어 있어서 이것을 먹는 자는 어떻게 해요? 모든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그들은 따뜻한 샘이 있는 곳을 찾아서 엠마오로 길을 떠났습니다. 엠마오로 간다고 마음이 따뜻해지지 않습니다. 성도는 주일 오후에 얼마나 피곤해요? 다른 곳에 간다고 우리의 피로가 풀리죠. 근데 완벽하게 풀리는 것은 아닙니다. 성도가 진정 마음이 풀리고 회복되고 굳건해지는 것은 성경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풀리게 될 때 우리의 모든 영적인 필요, 육체적인 필요도 풀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음이 따뜻해진 엠마오를 넘어서 마음이 뜨거워지는 곳은 바로 예수님을 만난 그 장소입니다. 지금 우리가 달려가야 할 현장은 어디입니까? 마음이 뜨거워져서 우리가 달려가야 할 현장, 그 예루살렘은 어디입니까? 다시금 우리가 믿음이 회복되고 하나님 앞에 세워가야 할 믿음의 공동체, 우리 한가람 교회의 이 신앙 공동체 아니겠습니까? 믿음으로 흩어져 버리고 2년 3년간 떨어져 버린, 아직까지 3년 동안 돌아오지 않은 그 엠마오의 그 제자들, 몸은 여기 있지만 한 발짝 우리가 떠나 마음으로 가버린 우리의 엠마오, 우리가 다시금 돌아와서 온전히 주 앞에 예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